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가 명성 원치 않으며 슬교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합소서. 128장 찬송하겠습니다. 128장.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을 보.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 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미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권이 교회 늘 못 이기는 예수 도와주심 힘입음이라.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와 한가지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에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둘째 날 또 허락하시고 또 첫날 이제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월을 아끼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항상 붙들고 앞서 행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피를 믿고 사랑을 믿고 담대히 또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사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 다음에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는 우리 한 단어로 따지면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그래. 우리가 근데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도 구별해야 되잖아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잖아요. 예. 깨끗한 믿음이 있고 더러운 믿음이 있잖아요. 이제 자, 우리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잘 들려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그 녹음이 이제 이 정도는 다 들리겠지, 그죠? 산 믿음이 있고 이제 깨끗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의 반대되는 이런 죽은 믿음과 더러운 믿음을 또 같이 또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더 깨끗해지고 또 믿음이 더 자라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우리 겨자씨의 믿음이면은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살아있는 산 믿음, 깨끗한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어린애가 부모를 움직이니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참 우리의 그 간절함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주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같은 부모에 대해서도 때거리만 쓰는 그때하고 참 부모에게 자기가 겸손하게 그죠. 자기가 약한 줄 알고 또 부모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그리고 그 겸손히 나가는 거하고 또 그 부모가 움직여주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모를 때는 뭐 겸손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는 것 같이 찾고 하지만은 이제 점점 사람은 때거리는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또 안 줄 때는 안 줄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어릴 때는 뭐죠? 책망을 받아도 힘이 없으니까 반항을 하고 받습니다. 근데 머리가 크면 안 받으려 하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그네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산 믿음,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깨끗게 하는 연단의 과정을 귀하게 여기고 양육의 과정을 귀하게 여기는데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그저 그냥 만들어지는 줄 착각하지 믿음을 만드는데도 우리 자기가 커나가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보면 그 하나 키우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고 본인도 자라가기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 믿음은 만드는데 그것보다 참 사실 더 공을 들이고 힘이 들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봐야지 땅에 인간이 하나 나가서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도 준비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하는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만드는데 우리가 세상 거 하고 나머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에서 제일 첫 번째가 공부보다도 뭐보다도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믿음을 깨끗게 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려는 이게 사실 더 힘을 쓰고 살아야 당연한 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당연한 일.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것 같이 돈 벌어 나갈 때 힘들어도 당연히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당연히 힘을 들이고 이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이런 일이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이게 이래갖고 믿음을 만들면 그 믿음이 굉장히 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이래 유튜브도 이렇게 딱 띄워놓는 거 보면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 제목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저께 내가 그 자영업자도 망하고 전무직도 망한다 하는 그게 세무사니까 그 망하든 흥하든 세무정들을 다 해야 되니까 세무사들이 그 더 잘한단 말입니다. 그죠? 실제 그 내용을 파고들으니까 손익을 보고 그 사람 물론 그게 다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죠. 어느 정도는 그 뭐 맞죠, 그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로. 그래 그걸 보면 세상이 슬퍼요, 그렇죠? 슬프지. 내가 민영이한테도 보냈더니 민영이가 저거는 슬픈 마음으로 적었어. 민영이도 보라고. 민영이도 자기도 뭘 적어놨는데 보니까 탁 뛰쳐나가서 뭐 하고 싶지만 또 막상 또 이걸 보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또 없어지고 자기는 들어 모를 때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이 또 안 오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대요 보니까 그러면 저는 나의 슬프지요 소망이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지 또 그렇다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건 더 그렇고 그죠 더 힘들고 김영임 선생님 다 아직 안 읽어봤지 다 안 들어봤죠 자세히 들어봐요 제가 일하는 건 세상 전체 사람들이 직장생활 자영업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나도 그 입장에서 그 길을 정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뭐 나는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까지 고고하게 살면서 교인들 지도하면 그 지도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 입장도 알고 똑똑한 사람들 입장도 알면서 지도해야지, 그죠? 그래, 하여튼 세상에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내가 자라가면 하겠지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배워서 직장생활 처음 할 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에 나가면은 직장생활 오래 우리 김은혜까지도 보면은 목사 아파 못 견디게 야 어디 가면은 차 6개월 아무리 못 견뎌도 석 달은 견뎌야 되고 또 6개월 견뎌야 되고 1년은 견뎌봐야 뭐가 되는 거야 하니까 김은혜도 좀 사람이 그 멘탈이 강하긴 강한데도 막상 처음 직장 생활이 그리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두 번 또 한번 해보고죠. 우선 조직 안에서 사는 게 힘들고 그죠? 상하관계로 세상을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밑에서 학교는 그래도 좀 특혜가 있는 데잖아, 그지?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제 아이들이 부모 밑에 떠나서 실제로 자기가 세상 학교를 다니는 거 넘어서 학교 생활도 잘하기도 힘든 거지만 매일 공부하러 나가 또 그걸 떠나 세상을 가서 냉정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면은 더 힘들지 그런 것들은. 그런 순서를 누가 겪어하죠? 하나님 겪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세상을 보고 슬픈 거야, 슬픈 거야. 그 슬픈 세상 그냥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거기서 그런 가운데 자꾸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도 찾는 거 경험하는 거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이제 그래 내 개인적 지혜나 능력으로 안 되고 또 사람들의 협력만 갖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되겠다. 주 안에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걸 알고 소망도 점점 바꿔지는 거고 그죠? 소망도 인간들이 알아주는 허망한 그런 소망 지나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 소망도 바꿔지고 소망이 바꿔지 내가 소망도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지혜도 바꿔져. 내 지혜 갖고 안 된다. 또 능력도 내 능력 갖고 안 된다. 또 뭐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지혜 능력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이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평안함이 오늘도 위로부터 하나 주신 평안이라 해야 되지.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깊은 가락에 올려가는 거기 평화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 세상에 그 뭐라고 돼 있더라 그 찬송은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3절에 내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겠네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뭐 말로만 배워가지고 안 되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잠깐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또 통해서 체험하게 만들고 현실을 자기 혼자 다 해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야. 그래 슬픈 거야. 또 고통까지 바탕해봐. 슬픈 것 같고도 안 돼. 그 고통도 당해봐야 돼. 그래서 주님께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 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잡아갖고 이렇게 구원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주님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또 주님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래 주님 안에만 있을 때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구나. 또 이런 거를 또 여러 번 체험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 이제 그거를 죽는 날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뭐 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주님 한 분이면 단 줄 알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다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는 요즘에 세상을 보도 그래요. 뭐 미국 세상에서 제일 큰 힘 있는 나라가 중요해요. 중요해. 미국을 막 욕하고 뭐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미국 달러가 뭐 불안하니 뭐니 해도 마지막 안전자산으로는 꼭 뭐가 들어가지? 금이 아니면 뭐죠?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미국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보세요. 미국이 만약에 좀 잘못해갖고 미국이 경제가 폭망하고 미국 주식이 막 저기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면 우리나라 편하겠어요? 세계 경제가 같이 추락하겠죠. 그때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해서 전 세계가 미국이 국내 경제가 그렇게 돼버려 전 세계가 그 금융위기가 왔잖아. 우리나라도 그때 내가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 저 뭐야 무슨 차이나 무슨 타운이지 막 조그맣게 기업 개발하고 무슨 도시 개발 예 그거 뭐 그게 한참 유행했잖아. 그래가지고 어? 어? 뉴타운. 근데 그 거의 다 되는 것 같았는데 전세 국가적으로 금리가 다운해서 제로가 돼버렸잖아.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때 미국 놈들이 힘든데 왜 우리나라가 피해면냐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그랬어. 그때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을 욕을 해도 미국 경제 지금 뭐라고 미국 그런 입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면 세계가 힘들고 그럼 우리 가게에도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죠, 그죠. 아주 옛날 같으면 그렇지 그 연결이 없으니까 미국이 뭐 망하든 간에 상관이 없었을 건데 오래전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그지? 한 지금 세계가 얽혀 있잖아, 그지? 미국이 힘들면 이런 말이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는 뭐 독감 걸리고 그런다. 독감 걸리는데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들어요? 서민들이 돈 없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미국 경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온 세계가 당하는 거다. 참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길게는 뭐 미국이 참 건전하게 하면 좋은데 저를 땜빵으로 만약에 애를 써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경제 파탄이 안 나도록 미국 빚을 엄청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그 빚이 안 되도록 넘어지면 만약에 30년 지금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5년이면 미국 경제가 파산이 된다고 합시다. 근데 트럼프가 막 차를 하는 바람에 한 30년 더 간다고 합시다. 만약에. 하여튼 저 수명이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김영희 목사님 5년만 좀 더 가는 게 그냥 트럼프가 저렇게 애를 써서 놔두면 한 5년쯤 가서 미국 경제가 폭망한다 합시다. 만약에. 저렇게 애를 쓰는 바람에 그래도 30년은 더 간다 하면 어느 거 택해야 되겠어?
그 여러분들 살동안까지는 미국이 폭망 안 해야 그나마 힘들게도 적게 힘들게도 살아가는데 미국이 폭망해버리면 온 세계가 수라정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갖고 다른 어떤 뭐가 출현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 세계가. 자, 그거 보고 그래. 미국이라는 세속적인 한 나라의 경제가 저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지금 세상을 살면서 미국이라는 그 실체를 모르면 이렇게 욕이나 하고 이러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까지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미국을 욕해도 어떻게 돼? 미국이 그래 버리면 온 세계가 힘든 거야. 욕. 참, 할 수 없지, 그지? 아는 사람이 트럼프가 저러는 거, 참, 동맹도 무시하고, 맞아. 저거 나라 잘하라고, 막 돈도 뺏어가는 것 같고, 막, 속은 상하지. 그게 도덕적으로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든 미국이 그래, 그나마 경제 폭망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나은 거야. 알겠죠? 자, 뭐, 아주 점잖게 잘하고, 하는데 그 바람에 미국이 망해버렸어 경제가. 그러면 엄청 힘들게 되는 거야 각 나라들이 각 개인이. 그 트럼프가 좀 도덕적으로 어떨 때 좀 과격하고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온 방법을 다 쓴다. 저 점잖게 안 하고 만약에 점잖게 안 하고 그 바람에 미국 빨리 망해버렸어. 근데 좀 별짓을 다 하면서 미국을 살리려고 살라다가 보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라도 해서 미국이 살아있는 게 다른 나라엔 좀 나은 거야, 나은 거다. 영 나은 거야. 그런 세상의 입장이라고 보고 사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지? 미국이 좀 살라고 밥을 뻗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들.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자주 말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망하면 우리 2008년에 리만브라 사태를 당한 것 같은 뉴타운이 다 없어져 버렸어. 세계 경제가 막 폭망해 버렸어. 미국의 빚 때문에, 미국의 그것 때문에. 근데 참 봅시다. 미국의 빚 때문에 지금 저렇게 야단인데 그러면 서방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빚이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 더 많아. 전국도 빚더미지. 독일은 좀 낫다는데 프랑스도 프랑스 뭐 디폴트 직전 디폴트라는 게 우리나라 옛날에 IMF 같은 그런 겁니다. 직전이라고 하고. 지금 뭐 그래서 프랑스에서 크게 맨날 폭동 데모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왜 중산층은 우리가 국가의 빚을 다 갚아야 되냐? 돈이 없다고 거기에 세금도 안 내고 부자들은 또 어떻게 또 뭐 세금 피하는 방법을 통해서 안 내고 중산층들이 세금을 다 내서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 말이야. 중산층들이 더 없어지고 하면서 항의라고 데모한다 이거야. 그래서 서방 선진국이나 나라들이 미국보다 빚이 더 많아요. 그 나라들도 위험해. 근데 경제가 성장이 되면은 성장되면 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데 경제가 옛날에는 뭐 적어도 3%는 성장했는데 요즘은 1%도 안 되고 미국만 3%고 그지?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고 그지? 이런 세금이 안 거치니까 자꾸 빚만 지는 거야. 복지는 해줘야 되고 노인 복지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가 있잖아. 뭐 선진국에는 복지가 없으니까 빚이 덜합니다. 근데 복지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돈은 나가야 되잖아. 그죠? 돈은. 그러니까 서방 복지를 하는 서방 선진국들이 복지 때문에 빚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복지가 없는 나라는 안 나가도 되니까. 그지? 그걸 경직성 비용이라고 합니다. 줄일 수 없는 비용들, 경직성 비용.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연성 비용이라고 하고, 그지? 그래, 세계가
경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아니라 미국 밑에 따라가는 서방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빚이 3배나 많습니다. 프로테저로. 근데 일본이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야. 근데 일본은 왜 견디냐 하니까 그 빚이 외국에 빚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빚진 거야. 국내에 빚진 거야. 국내 빚을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복지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빚더미에 지금 그러니까 파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경직성 경비, 뿌줄 수 없는 경비에다가 또 이자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국가 세금을 걷어들어도 복지도 뭐 이자도 못 내고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빚도 더 낼 수 없어가지고 빚도 더 낼 수 없고 경직성으로 복비 비용은 나가고 또 이자도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어느 지가 빚도 못 내면 파산이 되는 국가 파산이야. 지금 프랑스가 그런 지경에 다다랐어. 영국도 그래 보니까. 미국 다음으로 뭐 큰 서방 선진국 대표적인 나라 영국, 프랑스가 그런 지경이야. 그치?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들도 뭐 많이 그래. 자, 이러면 세계가 미국까지도 저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자, 제가 세계 정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아는 사람은 지금 세계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저러면 좀 더 연명이 되겠고, 그지? 미국이라도 안 무너지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 무너져도 충격이 덜 합니다. 프랑스가 무너지면 충격이 있긴 있지만 작은데 미국이 무너지면 온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예?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하루. 하나님은 내일 무너진다면 내일 무너지는 거. 노아홍수가 경고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멸망을 당해버렸어. 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이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래 하다가 미국이 무너지고 온 전 세계가 저는 28년 리만 브라더스 보면서 뉴턴이 싹 없어져 버리고 온 세계가 그래 우리나라는 영향이 그래도 적은 편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때 28년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엄청 타격이 컸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그때 그나마 우리나라는 빨리 적게 타격을 받고 일어나서 우리나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그때 무너져서 모든 사람 더 무너졌다는 거, 나라들이. 제가 뭐 이래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단독으로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불안하다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에서 심각하게 늦지도 않네. 뭐 나야 뭐 상관이 있어? 난 가난하게 살면 되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더 가난해져야 돼. 이제는 더 가난해지면 뭐부터 의식주도 새끼 먹는 것도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우리 바로 위에 몇십 킬로 위에 새끼도 먹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죠? 먹는데 우리 지금 더 다이어트하기 힘든 게 갑자기 이제 나중에 바뀌면 새끼 먹는 거 힘든 사람으로 급격히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까지 하고 한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노홍수 같이 어제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구하셨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딱 멸망의 직전에 가는 것 같이 그동안 다이어트에 바쁜 사람이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새끼 먹기 해도 힘든 세상으로 확 바뀌려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연병을 코로나 같이 오면 그 병에다 들어서 다 시체같이 들어눕는 또 세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거슬려서 네가 해봐야 뭐가 겠어. 아무 힘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려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산믿음이 돼버리면요.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구원 얻을 뿐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노아 8식구가 구원 얻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 것 같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19절. 또 뒤에 보면 3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대적도 막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도 되고 또 하나님이 대적도 막아주고 또 구원도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깨끗한 믿음을 거짓된 믿음, 더러운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그 믿음은 도리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하고 거짓된 믿음, 외식의 믿음을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실 뻔해 진노하십니다. 알겠죠? 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정 알고 믿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깨끗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 한 게 없어도 자기 겸손히 우리 앞에 나가면 그 사람 그걸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제 순종해가지고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겸손히 나가면 우리는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은 고치겠다면 우리도 해주고 싶지요. 그 속에 거짓말로 이게 그 말만 그렇게 한다 하면은 안 해주겠지, 그렇지? 그래서 진심으로 했다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서 그 겉으로만 딱 하는 걸 영어로 무슨 시비라지? 연기만 하는 거. 무슨 시비라 하잖아. 쇼맨십. 속으로는 안 그러나 겉으로만 쇼맨십 이래 하면 우리가 속 속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보면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쇼맨십이다. 겉으로만 죄송합니다. 내가 뭐 회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보면 알아.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움직여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 없어도 이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오늘 찬송가도 내가 그래서 129장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명성 원치 않으며 이제 2절입니다. 근데 이제 깨달으시니까 참된 소망을 알게 되니까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게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 주님에서 고난 받는 그 동행, 그 즐겁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여기 보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다 주와 동행. 주님께 더 가까이 어제보다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도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세상에 알고 보면 참 세상에 다 인간 사는 게 불안하고 하나님이 손에 달리는 거예요. 아슬아슬해. 참 제가 지금 세계 경제도 지금 미국을 말하고 서방 선진국 부채 경제 상황을 말하고 아슬아슬하다고 했죠. 그죠? 아슬아슬하다고.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로마가 지중해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데
그 형님 노릇하고 세상에 경찰을 하고 형님 노릇하면 돈이 많이 든대요. 왜 구석구석마다 잘못해서 간섭해 줘야 되지. 그 부탁하면 돈도 좀 줘야 되지. 이리 해야 되잖아. 그럼 돈이 많이 나가잖아. 그래서 로마가 나중에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빚이 져서 로마도 경제적으로 파탄나니까 망했다는 거야. 그래도 로마 1000년은 갔지. 미국도 지금 100년, 50년 동안 형님 노릇하려니까. 자,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전쟁 억지를 해서 한국만 만들고 군사력 만들고 우리나라가 옛날 6.25 때는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 재정 절반 3분의 1을 미국이 대줬대. 한 60년대까지 이승만 정권 망할 때까지 우리나라 재정의 3분의 1을 미국이 원주해 줬대요. 또 1차 대전 후에 뭐 이제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독일 붕하라고 일본 붕하고 또 거기도 또 원주해 주고 그지. 마샬 플랜이라고 있어요. 유럽에. 그러니까 또 그 후에 뭐 이런저런 또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또 뭘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 유지하고 하려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국제기구에 돈을 미국이 내는 거의 3분의 1이야. 그것도 안 내고. 이게 돈이 형님 노릇 세계 이러저러 간섭을 하고 해주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빚이 많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고립주의, 세계 글로벌주의 두 가지 나옵니다. 멀로 대통령가 된 사람은 멀로주의라는 게 미국에 멀로 대통령이 있어요. 아, 우리는 세상하고 상관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 그래서 미국은 또 그것보다 우리 남북 아메리카끼리 잘 살자. 이렇게 조금 넓혀가고 그랬어. 유럽하고 상관하지 말자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도 있고 뭐 다 나와서 세계에 기억 안 하고 미국만 해도 살 수가 있대요. 에너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무 데인데 기억 안 하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라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나오니까. 왜 미국 국민들이 지금도 왜 세계에 개입해갖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세계에다 개입해갖고 거기다 군사력에 돈 쏟고 남 원수해준다고 그래하고 하냐고. 그냥 우리 미국만 잘 사고 세계에 간섭하지 말자고. 이러는 게 미국의 그 멀로주의입니다. 예, 고립주의. 미국은 반복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멀로주의 같다, 고립주의 같다. 세계가 막 불러내니까 또 할 수 없이 형님 노릇도 하다가 또 힘이 드니까 또 돌아갔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미국은. 근데 세계 경찰 노릇하고 형님 노릇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세계의 사람들은 또 미국을 원망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 세계 글로벌 무역을 하고 나니까 중국,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싼 임금으로 싼 물건 만들어서 너희들은 싸게 샀잖아. 물가가 그동안 많이 소비를 했잖아. 그런데 우리 착취해 먹고 살았는데 뭐가 손해야? 또 이렇게 상반된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 이제 개발도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래, 너희들은 임금 비용이 높으니까 싼 데다가 공장 뺏고 그 싼 물건을 갖다가 많이 썼잖아. 그럼 혜택을 입었잖아. 근데 왜 돈 나간다고 야단이야? 미국 입장에서 그거는 국가 품질 가격 경쟁력에서 당연히 그런 거고, 대신에 우리는 너희들 위해서 돈을 원조도 한다고 국제기구에나 뭐나 많이 쓰고 또 국제 그거 간섭한다고 군대 유지한다고 이렇게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는 안 할 거야. 그냥 우리끼리만 살 거야. 또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글로벌화돼가고 싼 생산품을 쓴다는 그 이득은 받지. 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원주해주고 뭐 돈을 많이 대가 이렇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이 혜택도 또 있고 있는데, 근데 그 나라 공장을 누가 보내줬어요? 미국이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그런다. 후진국이 다 중중기 선진국에는
1차 산업 농업이 나중에 경공업, 경공업이 중화학공업, 나중에 4차 산업 이런 순서로 경화서 학자들이 그거를 그런 순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보라 어떤 농업국가는 계속 농업국가라 있지 않느냐고.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거 너거 나라가 해라. 그럼 그 나라가 이제 그래 되고 그걸 시작해서 살아간다는 거지. 스스로 자연 발생적으로 농업국가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경공업이 되고 경공업이 중화업공업이 되고 4차 산업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라. 특별한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란 먼저 앞서간 나라가 이걸 하나씩 떼어줄 때 그 받은 나라들이 그래 살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응?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그렇지? 대만 미국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니까 그 바람에 지금 보라고.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몇 배 잘 살았는데 미국이 그래 안 해주니까 우리보다 헌세 뒤진 나라가 됐잖아. 그게 자연적으로 된 그 경제학들이 하나님이 해놓은 걸 그냥 자기들이 기록해 놓은 거지. 그게 자연적으로 어디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너는 이래 하게 그 주니까 됐다니. 미국이 주니까 됐다 이게 그 나라가. 어? 하나님 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겠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 하나님이 주니까 양미가 저기 촌뜨기 감천 촌뜨기 처녀가 뭐 이렇게 그 집사도 되고 믿음도 저렇게 되고 뭐 하나님 또 써주는 사람도 되고 뭐 이래 됐지. 필연적으로 되면 감천에 있는 그 김영미 씨 나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돼야 되잖아. 어?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김영미한테 줬으니까 되는 거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주니까 됐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도 말하는 게 세상은 하면 아슬아슬하다. 세상도 그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알고 보면 그 나라가 잘한 것도 물론 있는 면이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된 겁니다. 예? 미국이 이렇게 주니까 된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니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 세상은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도 그나마 믿을 때가 미국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은 미국 달러가 불안하다. 미국 달러가 세상 경제가 막 불안하면 오르는 게 달러만 사요. 미국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믿을 게 미국이 망할 것 같아도 아직 10년 갈까? 20년 갈까? 하면서 그거 사는 거야, 사는 거. 안 망할 건 없는 거야, 세상에. 어? 미국이 망하면 모든 사람이 가진 자산이 막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 세상에 다시 업글이 시작되려면 한 50년은 걸릴걸?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넓어야 된다는 거. 이런 말 안 들으면 무슨 말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치, 그치. 그거, 눈앞에 그것만 보고 살잖아. 자, 우리나라 보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는, 우리나라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야 뭐, 주변에 뭐 또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가 살아야지 뭘 하지 않겠어. 그치? 그럼 다른 나라에 좀 손해를 가겠지. 그치? 가겠지. 그럼 손해 가는 나라는 막 또 불만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제가 말하는 비교를 하자 이거야. 세상에도 불안한 그나마 미국을 믿고 욕을 하면서도 믿는 거야. 욕을 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이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거다. 그거는 우리가 체험해봐야 이건 알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진짜 자녀의 그게 쪽 움직여지는 게 부모잖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 효자의 마음으로 하면 더 움직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제일 기본으로 내가 행위가 없어도 겸손히 나가는 거야. 1번. 두 번째는 정말로 은혜 감사하면서 그지 또 나가는 게 2번. 그러면 뭐 하나님 움직여 주지요. 그죠? 움직여 주지. 우리가 뭐 이기는 자는 성경에 보면 이긴다는 말이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마다 나오고 마지막에도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계시록 22장에 어디 나오던데 이긴다.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이긴다는 건 자기 안에 옛사람이고 내 밖에 세상을 이긴 악에 내 안에 내 밖에 악을 이긴다 이깁니다.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된다. 예, 이기는 것만큼 점점 내가 주님의 아들 돼 갑니다. 예, 또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 이것보다 우리 잘난 부모가 있어. 그 아들이 되고 그 아버지가 되고 이거 다 된 거 아니겠어? 아버지 건 내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이것보다 큰 수입이 없잖아. 미국을 믿고 또 미국 동맹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그것도 나 언제 버릴지 몰라. 언제 버릴지 몰라. 그죠? 버릴지 모릅니다. 그나마 또 우리 대한민국 보면은 나라 정부를 믿어야 되잖아. 근데 다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없지. 세상에 정말 믿을 데가 없는 세상이야. 그나마 믿을 수 없는 때 그나마 내가 아니면 나라를 믿고 또 각 나라마다 또 제 형님들 누구를 믿어 동맹 우리 서방 나라들은 미국을 믿고 그지 그렇게 산다 이거야 그죠? 불안한데도 그럼 불안하지 않아 우리 확고한 그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 근데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어찌 그럴 수 있나? 이게 헛된 말 같이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세요. 그게 참 믿지 못할 거를 믿다가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하면서도 헛된 거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그 내가 사람 연습된다는 게 그래 다르다. 내가 누굴 통해 들으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강남 지역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잘 가려서 성공시킨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후에 이제 요번에 그 가상화폐로 이제 알고 이제 이거로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과 알아듣는다 이게 맞아. 근데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성공도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말이는 이제 가상화폐로 이 금융 시스템이 바뀐다 이래 알면서도 머리를 베어서 아는데 막상 딱 실행할 때는 옛날에 몸이 밴 부동산 투자로만 턱 실제로 자기 돈을 넣는다 이거야. 사람이 그렇게 그저 변화되기 힘들지요, 그렇죠? 변화되기 힘들지.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을 빨리 탁 바꿔 벌써 여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미리 이래가지고. 그 소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에 그 지금 코인 가상화폐가 미국 주식 시세의 15분의 1이래요. 전 총량이. 그럼 앞으로 이게 15분의 1인데 이게 만약에 3분의 1로 먹어도 덩치가 몇 배나 커져? 3배 커지나? 15분의 1에서 5분의 이게 만 2배, 3배로 커진다 해봅시다. 엄청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딱 많거든. 그럼 거의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총량적으로.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몸이 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총량이 이리 작아가 언젠가는 5분의 1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그 3배나. 그럼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도 맞아요. 믿음이 배워서 알잖아. 하나님 알잖아. 근데 그동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기에 피독되고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지?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우리 그래 깬 사람 중에는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해야지 하는 게 신앙 양심이야. 알겠지? 신앙 양심. 근데 그대로 하려고 하면 몸에 안 배우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귀 있는 자는
근데 귀가 있는 데다가 더 나아 성령의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까지 들어야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데로 나가라. 양심적인 면과는 아직 안 돼. 그 배워서 맞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지? 여러분 확고하게 맞아. 일 안 하면 그게 안 바꿔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진짜 여러분들 오랫동안 노인네도 그 바꿔지기 쉽습니까? 안 쉽니까? 우리 김명미 집사님 엄마 지금 바꾸려고 이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엄마를 바꾸는 거야. 그래 자식들은 조금 낫다. 그 바람. 우리 하나 사람이 바꿔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면 안 돼. 내니까 내가 바꿔. 아이고, 저도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 인자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들어서 이제 알아. 양심이 돼서 알아. 그래, 양심대로 해봐야지.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모르는 자기도 몰라. 야, 이게 옳지. 엄마 맞아. 그런데 왜 안 볼까? 뭐 이러잖아. 자, 알아는 들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야. 우리 이 신하 집사님이 민주한테 민주가 알아는 들어. 그죠? 알아는 듣죠. 근데 못 바꾸는 거야. 알겠지? 못 바꾸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매를 엄청 세게 맞든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책망과 징계가 나오잖아. 그죠? 아니면 성령의 감동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꿔졌는데도 아까 양심적인 면만 바꿔지는 게 있고 내 방향이 확실히 바꿔지는 사람이 되겠네. 이거 그래 저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래 어떨 때는 신하 집사님 좀 어려움 당한다면 그래 맞아 저 어려움 당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러면 안 바꾸고는 견딜 수가 없겠지. 내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모를 때는 설교해놓고도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힘들겠다. 걱정만 되는데 어느 시기 때 되니까 그래 저래 어려움 당해야지 해결가 되지. 또 이리 되더라고. 목사님 나쁘지요. 그럼 자기가 자식들이 키울 때도 저게 아무쪼록 저게 어려움 당해야지 바꿔지지 하고 어릴 때 쳐다볼 때도 있죠. 그죠?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게 오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간섭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간섭해 주시는구나. 그래. 그래서 바울에게 그냥 놔두면 이게 교만하니까 육체 가시를 줬잖아. 그지? 그 사람 병. 무슨 병인지 몰라도 어떤 사람 그게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왜 눈이 담에 색상 가다 눈이 어두워졌잖아. 그렇지? 하여튼 그런 육신의 그 어려운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눈병보다도 간질 같은 게 왜 사람들 그 병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남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어떤 그런 자기의 육체의 가치가 있을 때 그게 평생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마다 바뀌는 사람도 육체의 가치가 죽는 날까지 한계는 있어야 됩니다. 한계 이상은 신앙에서 없으면 좋겠지. 신앙이 원래 겸손하니까. 아니야. 김영임 사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 그거 안 하면 이게 견만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 오늘은 제가 지금, 세상이 어떻다는 걸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인데도 믿을 게 미국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고 욕을 하면서도 미국을 믿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확고한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좀 담력을 갖고 믿자는 거야. 또 몇 절에 또 35절에 담담을 버리지 말라. 그 앞에 왜
전단에 내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면서 또 그때 갇힌 자를 동정하고 산업을 빼앗기는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렸는데 이 믿음으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뭐 이런저런 비난도 오고 오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할 때 누가 좋아하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믿음의 보좌 앞에 뭐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줄 때 주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사람도 내가 뭔데 구하지만 나를 믿으면 내가 기쁘겠죠. 하나님도 당신을 믿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세상을 보면서 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그죠? 만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왜 파고들어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서방 선진국 나라들 지금 망할 것 같아. 그죠? 망할 것 같아요.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늘도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김영희 보고 노아에게 말한 방주 내가 지금 홍수를 내리겠다. 빨리 준비해라. 1년 남았다. 뭐 한 달 남았다. 근데 세상 딱 갖고 지금 미국 저거 좀 내가 10년 후에 망하게 할 거다. 1년 있다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미국이 안 하면 우리나라 자체만으로 망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우리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쑥대밭이 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전쟁을 해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또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명성원치 않은 세상이 불안하고 이런 세상에 그 평안, 그 기쁨, 그 영화, 그림자 같은 것들이야. 그죠? 그죠? 근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주님과 같이 그렇게 즐겨 고난 받는 게 더 즐겁고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주님과 동행할 때 제일 안전한 거야. 이런 환란의 세상 속에서 믿지 못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세밀히 건져주시잖아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고 그죠? 그러면서 10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 내가 저를 건지고 그죠? 저가 내 일을 맞아 내가 저를 높이고 저가 환란 때 내게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건져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저 보면 뭐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제일 많다 했죠. 저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어디가 검색해 보니까 거기 처음 나오더라고. 창세기 15장에 그 뭐고 9나라 왕을 다 이기고 그죠? 그때 딱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방패가 돼 주겠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아브라함 말고 이제 야곱이 그 어디 있는가 하니까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그죠? 꿈에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불러주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또 약속을 하고 그죠? 또 우리 김영미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하겠겠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미야 어떻게 해주겠고 또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죠? 내가 너와 아브라함의 내가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야곱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또 각자에게 뭐라고 하겠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애굽 병장이 쫓아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신해 좀 싸우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어디 보자. 어디 있지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이 나와. 대신 싸운다고.
자, 이렇게 우리 가봅시다. 오늘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산믿음에 대해서 설계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